폴 트로니에는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게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례식에서 세례받은 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축하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정체성을 가진 자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 이곳이 교회입니다. 오늘은 영적 개혁 시리즈 10번째 말씀으로 교회를 다시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왜 저래요? 사람들이 상처만 주네요. 그냥 혼자 하나님 믿는 게 낫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어떻게 해요?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다녀보니까 조용한 교회도 있고 시끄러운 소음이 많은 교회도 있고 자유로운 교회도 있고 보수적인 교회도 있고 그러다 결국 종국에 깨닫는 것이 한결같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완벽한 교회는 없다. 완벽한 교회는 없다. 여러분, 마치 완벽한 가정이 없듯이 교회도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완전함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교회를 극장처럼 여깁니다. 예배가 끝나면 불이 꺼지고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배가 주님과의 만남, 공동체와의 그리스도인의 만남이 아니라 공연 관람이 되어버렸어요. 소비자의 눈으로, 티켓을 구매한 소비자의 눈으로 교회를 보는, 그래서 이것을 일명 비판적인 소비자 정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교회는 뭐가 별로야? 이 교회 가니까 사람들의 수준이 별로야. 이 교회는 뭐가 맞지 않아. 나를 즐겁게 해줘야지. 내 마음을 기쁘게 해봐. 연극의 비평가처럼 좌석에 비스듬히 기대어서 평가와 판단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멤버들의 편익만을 제공하는 사슬 클럽이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눈에 거슬려서 요즘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불평이 주차가 불편하다. 그래서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난대요. 주차가 불편해서 교회를 떠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쇼핑을 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교회는 우리가 고르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선택이 아니라 헌신의 자리예요. 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예요. 내가 있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가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들 가정에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 구성은 모두가 완전한가요? 완전한 배우자도, 완전한 부모도, 완전한 자녀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흩어지고 떠나지는 않잖아요. 모두가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이 가정 제도도 포기하지 않고 가정도 버리지를 않아요. 교회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 교회예요. 울음을 짓는 어린 유아도 있고 돌아다니면서 분주한 어린 아이들도 있고 굳은 표정으로 서서 경직된 자세로 있는 어른들도 있고 졸고 있는 노인분들도 계시고 교회는 여러 세대가 함께 모이는 아마도 유일한 그런 곳이 아닐까 싶어요. 교회에는요, 다양한 옷을 입고 와요. 어떤 분들은 가장 좋은 옷을 하나님을 만나니까 입고 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장 좋은 향수를 뿌리고 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오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모두에게는 냄새나는 인간미를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예배 스타일에 대해서, 교회 행사에 대해서 자기의 소견들을 다 말합니다. 나는 이러면 좋겠는데, 나는 이랬으면 했는데, 나는 끊임없이 나를 말합니다. 교회는 다양성 속에 있지만 공동체가 먼저이고 각자의 차이점은 나중이 되는 거예요. 다양성 가운데 교회는 흙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거룩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인간의 냄새, 상처의 냄새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 진흙 속에서 은혜를 배우고 나누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병들고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치유된다라고 폴 트루먼도 얘기했어요. 역설적으로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를 통해서 치유하는 하나님의 병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가진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지만 교회에는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교회를 옮겨 이렇게 여기저기 다녀보면 어떤 교회는 조용히 묵상하고 예배 드려요. 제가 어릴 때 다닌 교회에는요,
박수를 못 치겠어요. 그래서 기타도 없고 드럼도 없어요. 경건 오직 말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다. 오직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친구들을 만나니까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 둘러 앉았어요. 그래서 너희 교회는 어떠니? 너희 교회는 어떠니? 하니까 어떤 자매 제게 얘기한 것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북치고 손뼉치고 마음껏 찬양한다고. 우와!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여쭸어요. 목사님, 대학의 기독서클에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다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교회는 그 다양성으로 아름답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참 아름답다. 교회 간의 이 차이는 무슨 경쟁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어떤 교회는 말씀으로, 어떤 교회는 찬양으로, 어떤 교회는 영성으로, 어떤 교회는 사랑과 친교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30여 회 이상 말했어요. 그래서 보내는 서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가 교회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모든 지체가 서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다양성이 오히려 깨어지면 분열해요. 다양성을 존중할 때 풍성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다양성을 통해서 이 예배의 목적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예배는 집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행위예요. 예배는 나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행위예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내가 무엇을 오늘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은혜의 세상 속에서 유일한 은혜의 공동체예요. 경쟁하고 판단하고 서열화하는 이 비은혜의 세상 속에서 은혜의 공동체로 교회는 존재합니다. 세상은 경쟁과 비교로 가득하지만 교회는 은혜와 용서로 가득해야 합니다. 세상은 실패자를 버리지만 교회는 그를 일으켜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의 학교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잖아요. 비은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간정, 그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처소로 나온 우리들은 그러므로 이 세상의 비은혜의 세상 가운데 있는 경쟁, 비판의 독을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교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맞지 않아.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실수하고 상처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서로를 통해 용서와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대신, 세상으로 가는 대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판하는 대신 중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소비자가 아니라, 관객이 아니라 헌신자가 되어서 내 교회에 내 삶이 묻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티켓을 끊은 사람들 입장에서 공연이 끝나면 돌아가는 그런 극장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이 모여서 한 몸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유일한 은혜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교회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뜻하신 일의 완성이고 실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처럼 교회를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시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없는 삶은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나 자신의 삶과 나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생각과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감정들, 여러분 감정 샤워라는 말이 있잖아요. 묻은 먼지를 씻어내듯이 샤워해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과 인식들, 감정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생긴 판단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마다하고 싫어라 하고 심지어 교회를 이러하다 저러하다 하는 것들은 사탄이 심어준 것들이에요. 그런 자기 자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손에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고 통치하시는 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망하게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불의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부정적인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샤워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새롭게 교회를 세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 삶의 영원한 동반자, 변함없는 동반자, 내 삶의 동반자니까 내 삶의 동반자를 마음대로 버려둘 수가 없어요. 건강하고 아름답게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4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5장 25절 이 말씀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찢고 몸부려 피 흘려 교회를 지키신, 교회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가 잘 돼야 나와 내 삶이 잘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잘 되어진다는 이 영적 축복의 비밀을 받아 누리는 부요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어렵고 힘들어도 새벽 제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루의 일과가 분주하지만 한두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안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구할 때에 가정과 경제와 자녀와 미래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영적 축복, 그 비밀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귀히 여기고 다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